여기 오신 분 가운데 4명 그 자녀를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맞이했어요. 이제 아내원들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길래 우리 권사님이 모시고 왔길래 유아실로 오셨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어디에서 등록을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영화부의 1층에 갔다가 올라오셨는데 자녀들이 3명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왔는데 다 어린이집 다니고 4살, 2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큰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집 그 친구가 같은 또래가 10월 26일 날 오라고 초청을 했답니다. 이 친구를. 그랬는데 그날 부모님의 사연이 있어서 어디 가느라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제 드디어 엄마와 동생 둘을 전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도 얘가 꼭 가야 된다고 나는 가고 싶다고 우리 친구의 초청을 받고 굉장히 마음속에 아마 저 지금 영화보시에서 예배할 거예요. 이 지금 가족들 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도 또 전도가 되는구나.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도 사람의 이렇게 인도를 통해서 오셨지만 우리 권사님들 오셨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휴가를 이제 축제 끝나고 다 가고 인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울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하실 거예요. 젊은데 아버님이 아빠라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거죠. 젊죠, 아빠가. 아빠가 갑자기 산에 등산 가셨다가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뭐 경황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병명도 모르고 의식도 없고 마비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 병명도 모르시는 채로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며칠 뒤에 있으니까 병명은 알아냈는데 찐득이가 물어서 산에서 그렇게 된다네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네, 찐득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병명은 알았는데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사 선생님이 임종을 이제 준비하라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따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울면서 그냥 너무 충격이고. 그래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고 의사가 선언을 하고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는 이제 임종을 한다고 했으니 이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이제 임종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왔어요. 저도 처음 받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의 대답을 좋은 질문이고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 이제 뭐 연루하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한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고 그 뒤에는 어떤 결론이 나든다 해도 기도한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말씀드려요. 다윗은 아들을 솔로몬 형이죠. 솔로몬 형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이제 바세바 사이에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하다가 금식하며 왕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지 않아요, 아들을. 그랬을 때에 딱 신하들로부터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딱 털고 일어나 금방 지금까지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왕이 딱 일어납니다. 먹을 걸 가져와라. 일어나자.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다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렇군요. 끝까지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계속 했어요. 어찌됐든 그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고 또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 거니까 우리는 그 의료에 대한 또 모든 사실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했죠. 그랬는데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의사 선생 주치의께서 간 수치와 모든 기능들이 올라오고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하신다면 걸어서 나갈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놀라운 반전이죠. 정말 큰 반전이, 이건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항상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어떤 고난과 연단과 시험 중에 있으시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안 끝났다면 어떤 상황 속이시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예요. 이 에베소는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문물을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아시아주의 수도인 에베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아시아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에베소로 물자와 문물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에베소로 집중됐습니다. 이 거대한 항구 도시 에베소는 세속주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두란노 학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세속주의 끝판왕의 에베소 지역에서 연약하고 아직 몇백 명도 안 되는 교인들, 그리고 그 교회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사냐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세속주의와 복음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수립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의중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인데,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범죄와 죄로 당신들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어진 상태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태어날 때부터 그 DNA를, 심판의 DNA를 유전적으로 우리는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은 어떤 누구도 이 죄에 대한 운명, 하나님의 진노를 물려받고 우리는 태어난 죄의 자녀입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어느 인간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느
인간도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사형제도가 없는 미국에는 중죄인에게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140년형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이 140년형을 받은 이 죄수는 수감되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고요? 가석방할 수 있는, 사면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이 교도소에서 열심히 수감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거나 할 때에 좋은 이미지를 얻어서 그가 출소할 수 있는 가석방돼서 다 그 연수를 채우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이 재소자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판결을 할 때에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너무 악한 죄인에게는 가석방 없는 140년, 가석방 없는 63년형 이렇게 딱 단서를 달고 하면은 그는 어떤 사면과 가석방의 기회를 박탈당한,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이, 물론 절망 자체가 절대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절대 절망인 상태예요. 이만큼의 희망마저도 뺏어가 버린 게 가석방 없는 형. 보십시오.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가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것을 진노의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불러요. 왜? 그 진노를 물려받고 태어난 바로 그 생명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이건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가석방 없는 형이나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가 없는,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고요. 이게 죄를 지은,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최종 신분이에요. 이게요.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좀 가지고 높이 돼도 마지막은 이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불의 진노가 영원히 자비가 없는,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가능성과 꺼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일체 없는 판결,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영원한 진노, 불 속에서의 진노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가는, 다가올수록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들이 얼마나 큽니까? 불안과 두려움들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걸 우리가 이런 데를 깔려고 이런 넓은 데 이런 카펫을 깔려고 하면 이 카펫을 다 들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이만한 샘플을, 이만큼을 갖고 와요. 색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래서 이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맛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걸 맛보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거대한 이게 만약에 이 카펫이 지옥 자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온 샘플 요만한 거 조각, 그 샘플이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지옥의 이걸 보게 만드는 샘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뭔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카펫이 천국이라면 이 거대한 천국이라는 카펫 가운데에 샘플 요만한 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영원한 천국과 기쁨이 있는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맛보기가 기쁨이고, 여러 가지 기쁨이에요. 선한 기쁨, 뭐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기쁨, 찬양할 때 오는 기쁨, 기도할 때 오는 기쁨, 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진노의 자식. 이걸 바꿀 수 있는, 이 슬픔과 절대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4절에 가서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그러나가 없어요. 그 큰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는 헬라어 원래 성경에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영어 성경 전부 다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에요.
이런 인간의 운명이,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고 뒤집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라고 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라고, 사랑의 이유 때문에,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자비 없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고통당한 나를 5절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천국 식탁에 앉히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히 그 자비 없이 놔둘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천국 식탁에 앉히셨다는 대반전이 오늘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다는,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데가 반찬이 많으나 적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 식탁이에요. 가족이 앉는 곳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다는 게요. 그러면 저는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식탁에서 이제 제가 식사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 그 영원한 세계는 지상에도 항상 주셔요. 완전하지 않는 형태지만, 맛보기 정도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과 또 육신이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지난주 성만찬 때 주님의 몸과 잔을, 피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도록 받아들이신다면 천국의 식탁에 지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앉으신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식탁에 앉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은 문학가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절대 안 합니다. 왜? 자기 내부에서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영혼의 식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듣는 것을 떠나서 먹어야 하는데, 이걸 먹어야만 내가 산다,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하나님의 빵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오늘 철학으로 오늘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지, 그 양식을 먹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과, 그 양식을 먹고 내 양식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내 범사가 잘 되겠다고 믿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하셔서 오늘 그분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먹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식탁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면 어떤 누구도 영원한 자비 없는 지옥에서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이 그 운명을, 숙명을 바꿀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것들을 바꾸어 놓는, 사랑 때문에 어떻게 8절에 가면 그 은혜의 도구로 인하여,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도구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도구로 그렇게 바꿔놓으신, 우리 운명을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머지 거는 뭘 못하시겠습니까? 나머지 거는요, 그걸 가능하게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들거나 실패에 빠지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아프게 하거나 여러 요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옥에서 자비 없는 지옥 생활을 바꾸어 하나님의 식탁에 앉혀놓으신 그분의 이 가능성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나머지 것은 우리의 절망과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감정과 우리 삶의 상황들도 얼마든지 그러나로 반전할 수 있음에 대하여 오늘 믿으시면서 그 기회가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이어도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의 전승이에요. 부모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승해주고 또 어떤 거는 적어서 후대들에게 전승해주는 게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 전승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가 나옵니다. 왕이 낀 인장 반지로 사인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봐라, 이 반지에다가 문구를 좀 새겨와라. 어떤 문구입니까? 내가 어떤 때는 나도 왕이지만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텐데 지나치게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격려하는 문구가 필요하다. 또 내가 연전연승하며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이기곤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할 때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또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겸손하게 만드는 문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내 손바닥에 끼고 있으니 매일같이 내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업무를 볼 때 내가 그 문구를 기억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왕의 인장 반지에 드디어 글씨를 히브리어로 새겨서 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고난과 죽을 것 같이 숨쉬지도 못할 것처럼 어려운 고통도 왕이여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소서라고 격려하고 있고, 너무 잘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모든 거 부러울 것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이 또한 이 영광도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갑니다. 왕이여 그러니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반지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탈무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또한 지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반전의 기회, 그러나의 기회를 주시면서 내 삶은 이랬었지만 어젯밤까지, 그러나 오늘 아침 나는 새롭게 이렇게 변했다. 그 기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러나 해서 반전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셨는데, 야 와라, 너 그동안에 나를 만나기 이전에 너의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양심과 인격과 너의 모든 죄성에 대한 그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조금 고쳐가지고 좀 땜빵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식탁에 갖다 놨느냐? 아니에요.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은요. 그러나 모든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이니라고 헬라어는 말합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합니다. 포이에마라고. 그의 걸작품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헬라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이니, 걸작품이니라고 말해요. 걸작품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요? 해와 달과 별들, 어마어마한 인간이 가장 추앙하는 게 해와 달과 별들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 작품이에요. 포이에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안 해요. 그냥 창조작이에요. 오직 일반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도 그냥 만드신 거예요. 다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의 값으로 주고 사서 하나님 식탁에 앉혀놓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물 속에서 당신들 그 세속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당신들은 그 세상 문물, 그 당시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 동방에서 건너온 비단들, 도자기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유럽에서 넘어온 많은 얼마나 신기해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인데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당신의 양심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인격과 인품을 전인격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한자로 중생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당신은 최고의 포이에마입니다 라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동안에 그런 것에 빠져서 그 거대한 막 배들이 들어오면서 막 새로 갖고 온 것들이 날마다 눈이 이만해집니다. 저게 나침판이야? 저게 이런 거야? 저게 자석이야? 저런 게 지금 저런 게 있어? 라고 놀래 자빠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 표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니라 진짜 그것들은 걸작품이 아니야. 해와 달들에게도 아니야. 오직 새로 거듭난 너희들은 포이에마야. 너희들 말고 더 위대한 게 어디 있다고 말해.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당신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외에는 상대할 사람이,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는 나 외에 비교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외에는 비교할 사람이 없다. 옆집 앞집 반 누구 몇 번 공부 잘하는 애 비교할 수 없어. 그건 그쪽에서 좀 잘할 수 있어. 또 그 사람은 이 부분에 돈 좀 더 벌 수 있어. 뭐 이번 요거대로 뭐 좀 더 해. 나는 나대로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포이에마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또 요소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이 있어. 비교 안 돼. 나는 나밖에 나를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돈 좀 없다고 고개 숙이고 나는 뭐 실패했다고 말하고, 실패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안 가봤으면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 나는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고개 안 숙이고 집안에 커튼 쳐놓고, 아니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절대. 걸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어떤 때는 중요한 전시에 나갔을 때는 가작을 붙여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에게 붙여서 모방해가지고 갖다가 전시해 놓으면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진짜 작품은 저 안에 넣어놓습니다. 모나리자 가치가 발음이 세네. 너무 흥분해. 모나리자 가치를 오늘 얼마냐고 빠진, 국가가 소유하고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팔 리가 없어요. 영원히 팔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격은 측정 못하는데 가치에 대해서 지금 현대는 80조 원까지 평가합니다. 80조까지. 재작년까지 40조 원이라고 하더니 지금 80조 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작품을 전시회, 이동 전시회 가고 내놓겠습니까? 저 창고 보관 안에 먼지가 묻도록 놔둔, 지금은 반짝거리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걸작품은 걸작품이에요. 지금 전시에 나와가지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조명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되고 상대방에 비하면, 저 사람 잘 나가는 거에 비하면 나는 지금 반짝거리지 못하고 묻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걸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최고의 긍지와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 때에 만드신 작가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실패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그 영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건 전부 걸작품이에요. 작품 명작이에요. 그분 이름만 달면 명작이에요. 뭐라도 뭐 어떻게 됐든지. 베토벤이 만든 습작 버려서 구겨서 버린 것도 나중에 가니까 다 명작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돼서 말하냐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존감이 땅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교복이 있었는데 교복도 한번 못 입어보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 가난, 뭐 이렇게 학교도 못 들어가 본 비천한 14살의 몇 살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다가는 이런 거 고치지 않고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 아프게 합니다. 다 나와요. 어디에선가요? 다 나옵니다. 가족에게 나오든지 아내에게 나오든지 자식에게 나오든지 성도들에게 나오든지,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다 나와요.
고쳐야 됩니다. 그거. 저는 어디서 고쳤는 줄 알아요? 15살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갈라디아 에베소서를 수백 번도 더 읽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에 읽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걸작품 나를 다시 만들었어. 다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갖다 놔 앉아서 매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양식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마신 사람이 돼서, 나는 그까짓 거 내가 교복 한 번 안 입었다고, 내가 중학교 한 번 못 다니고 고등학교 못 다녔다고 내가 비천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걸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당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러고 있을 때 교복을 입고 온 친구를 만나도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여러분 배 아프십니까? 하나도 안 배 아프어요. 왜? 나는 그 사람들은 작품이긴 하나 걸작품은 아니거든. 나는 걸작품이거든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걸작품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나밖에는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정말 그 시간 가지고 억울해하고 문 닫고 실패했다고, 나 이번에 합격 못했다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억울하겠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포이에마이십니다. 걸작품답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도를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면서 작가를 보려고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작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한번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새롭게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그런 일도 선한 일에 들어가긴 하지만, 진짜 선한 일은 내가 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요. 포이에마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각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으로 정으로 여기저기 쫄 때 있어요. 작가가 아프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 하얀색, 밝은 색만 칠한 게 아니라 어두운 색도 칠할 때 있어요. 내 삶에 그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명작을 만들다 보면은.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실패한 것 같다고, 나는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명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작으로 이미 나를 정하셨고 아직은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하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실지에 대하여. 오늘 걸작품의 레시피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쓰라림도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걸 기대해도 좋다는, 왜? 그 작가가 나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분이 만드는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아시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걸작품, 명품은 인간이 거기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명품은 돈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포이에마는 돈으로 못 삽니다. 명품은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지만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명품은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포이에마는 감격의 대상입니다. 명품은 일시적으로만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내 사는 날까지만이에요. 포이에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한, 그분 손에 있는 이 걸작품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에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오늘 제가 감격하며 사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니까. 나 같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걸작품으로 만드시다니. 내 자신에게 감격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감격할 줄 압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살아가게 만드신 그 은혜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의 감사가 당연한 거죠. 걸작품은 가끔 먼지도 묻어 있을 수 있고 묻혀 반짝거리지 않고 묻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며 사십시오. 걸작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십시오. 당신 가족들이 보고 당신을 보고 감동하게, 역시 걸작품이다. 이건 시시한 작품이 아니다라고. 왜?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당당하고 여러분들 감동 있는 삶을 사시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걸작품으로 살아가시는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